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막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열망이 일어나셨죠? 아니세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참 한 주간 무더운 시간들이었지만 또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하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진짜 다 얼굴들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쁘신 그런 얼굴들이 저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31일로 우리 매년 한 달 동안 주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드렸는데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두 사람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디모데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애정을 쏟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델로서 보여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보내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수고와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러한 사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희생하며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내기 전에 편지 속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를 그 편지 속에 쭉 설명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권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여 수고한 자여 군사된 자라, 수고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뭐 조금 수고하고 돕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해산할 때 갖는 그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내한 후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같은 그런 레이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레이버한다 그러죠. 아주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 군사처럼 섬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적을 물리치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된 이 모습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군인은요, 자신을 부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자기의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군인은 자기를 모집한 자, 자기를 부른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끝내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 이게 군사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적들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 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적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예,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적과 싸워야 돼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 있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기꺼이 싸우는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객과 순례객의 차이가 뭘까요? 여행객과 순례객, 중세에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객은 요구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자기의 비용을 들여 어딘가를 가서 구경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불한 비용의 대가를 가는 곳마다 다 요구받는 거예요. 나 이거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셔요. 이거 좋은 거 보여줘야 되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입장료를 냈으니까 이거 좋은 거 봐야 돼. 이거 다 요구하는 거죠, 여행객은. 근데 순례객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중세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의 몸만 이끌고
그런 거룩한 곳들을 다니는 자들에서 비롯된 표현이 순례객이었습니다. 중세 때 굉장히 많았어요. 수도원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이들은 돈을 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빈 몸으로 갔는데 또한 그 현장 속에는 이 순례객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순례객들은요, 가가지고요,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모든 것을 자기가 맞추고 거기에 어떤 것을 자기에게 주든지 간에 감사히 여깁니다. 이게 여행객과 순례객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 군사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여행객이십니까? 순례객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순례객인데. 여행객은 요구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이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위해 다가가는 순례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례객은 내가 맞추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들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에 내가 나를 맞추고 그 모든 여건을 감사히 여기고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순례객이에요. 여러분은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에 모두가 다 순례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루즈 유람선을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크루즈 유람선. 다들 안 타보신 표정이죠. 그 좋은 걸 왜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크루즈 유람선. 저도 물론 안 타봤습니다만 크루즈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가 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루즈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가 뭐죠? 크루즈 유람선은 대부분이 다 손님들이고 여행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그 좋은 곳에 가서 모든 걸 요구하며 자기의 대가를 비로소 받고서 좋은 시간, 좋은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크루즈 유람선입니다. 근데 크루즈 유람선 가지고 전쟁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치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크루즈 유람선 가지고는 전쟁을 못 치릅니다. 전쟁은 항공모함이 치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규모도 크루즈 유람선과 비슷하고요. 승객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인원수도요. 크루즈 유람선처럼 항공모함도 아마 5,000명, 6,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배는 유일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고 있는 선장과 승무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크루즈 유람선 같은 배가 되어야 할까요? 항공모함과 같은 배가 되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크루즈 유람선 같은 배입니까? 항공모함 같은 배입니까? 왜 의자가 이렇게 딱딱해? 왜 점심은 오늘 또 라면이야? 이거는 유람선 탄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뭘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적들을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군사된 자들입니다. 군사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순례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크루즈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이 악한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그 로마 제국하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신앙의 길들을 다 막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또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며 나가라는 거죠.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배려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26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로마 감옥 옆으로 파송했던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임무는 뭐냐면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고초를 당하시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선교사님, 그 장기 선교사님 옆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 맞죠? 예.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보고 가서 좀 그 연약해지고 힘이 빠져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도우라.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낼 정도면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그 수준 있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송받아 사도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연유인지 아주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다. 오늘 표현에 하면 죽을 위기까지 간 거예요. 이 소식이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 파송한 교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파송을 했는데 짧은 2주, 한 주 가 있는 동안에 어느 누군가가 심히 아프다. 그럼 얼마나 파송한 우리 교회가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저리며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앓고 누워있던 에바브로디도도 다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졸이며 왜 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쌓이기를 시작을 했다. 자,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함이라. 누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듣고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이 들고 있더라. 파송한 교회는 파송한 교회대로,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파송받은 자기의 모습 때문에 또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헤아려주는 이 모습,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좀 가서 조심 좀 하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민폐를 끼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조직과 어떤 모임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과 서로를 걱정하는 이것 때문에 다 자기들이 더 걱정을 해주는 이 관계. 왜 이게 됐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누군가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적인 공동체. 고대 사회에서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심한 병에 걸렸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숨은 죄에 대한 징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군가가 아픈 게 무슨 그의 숨어있는 죄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장애로 태어난 자들이 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장애로 태어난 거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프고 병이 들고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살던 1세기에 병은 누군가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만연되어 있던 그 시절에, 그래서 충분히 그 시대에 살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아이들이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 죄 지은 게 있어서 아프구나.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걔가 어떤 상황 속에 아프느냐에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열 펄펄 나서 하루 이틀 막 열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열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애들 막 쓰다듬어 주고 돌보잖아요. 왜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가족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다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개 중에 한두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인 가족 속에서도 일어나는 원리인데, 그러나 영적인 가족에서는 이 원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가족이 서로가 아픔을 헤아려주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먼저 하나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가족에서는 먼저 각각의 그 모든 개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을 경험할 때만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데, 영적인 가족 속에서는 그 전에 한 가지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지셔야만 내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각이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4세기에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아주 놀라운 지도자로 섰던 성 어거스틴은 그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가 돌아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사와 또 신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방황했던 모든 삶에 대한 그 회고와 같은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바로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원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가 있대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원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거스틴은 아주 이런 신학적인 표현으로 했어요. 본래적인 실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래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래의 자리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본래의 자리에서 있었던 축복을 놓치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걸 질문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에게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까 아담이 뭘 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원래의 자리로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성 어거스틴이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삶이 초조해지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러면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우리 시대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불안하세요? 뭔가 이렇게 조금 초조하고 두려우세요? 아닌 표정이지만 속으로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가만히 보세요. 원래 예배의 자리로 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가스불 끄고 왔는가? 지금 그 현장에서 나를 누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지고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존재의 문제로 어거스틴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 초조함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냥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갈 때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본래적인 실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있다가도 다시금 기쁨과 안전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더라. 이것이 되면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른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걸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된 후에 서로가 다 가족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실은 이런 영적인 가족됨의 축복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환대와 존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석절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억발하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로 마음이 아픈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를 도우러 왔는데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근심이 내려놓아졌고 기쁨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기도해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때에 저를 환대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마음 졸이며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 중에는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실어주고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무릎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복음 전하냐? 그래서 투기와 질투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사도 바울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 중에 이렇게 좀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서 돌아온 사람을 볼 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민폐만 끼치고 왔구만 하면서 냉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전에 미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환대하고 존중하라는 걸까?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리고 이 아프며 이 죽을 위기까지 간 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에바브로디도의 잘못이 아니고 민폐를 끼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훈장당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함으로 병에 걸렸으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주를 위해 섬기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쳤다. 그러면 아유 좀 자중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분은 이제 훈장을 또 하나 다루셨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며 교회 일을 하다가 시간적인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어떨 때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내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 때문에 그냥 곱지 않은 시선으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나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이거 내가 받은 손해 이거 내가 또 훈장 다는 거구나. 훈장 다른 거구나. 지난주에 봉사위원 중에서 이 봉사를 하시다가 허리가 삐끗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예배 없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권사님 훈장 다신 거예요. 훈장 달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도 또 그냥 한마디 탁 들으면 그냥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요. 저분이 나에게 훈장을 하나 달아주시는구나.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이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주를 위해 섬기다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는 손해는 정말로 놀라운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은, 그리고 건강함은 바로 아픈 자, 어려운 자가 있으며 있을수록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를 환대해주고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교회예요. 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원의 수도원에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차량을 이렇게 바꿔 타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길도 헤매고 그래가지고 밤늦게 가게 되었어요.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고 이제는 다 불 끄고 잠자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늦었지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원래 가기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갔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를 해주는지, 그 순간에 그냥 걱정이 되고 이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 근심의 마음으로 문을 두들겼는데 저들이 환대해주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요, 저의 그 모든 피곤이 그 순간에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을 듣고서요, 모든 일에 예외적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환대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고 해오던 일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외부로부터 온 손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리고 자기들이 해오던 일을 이제 바꾸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환대를 받고 또 배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또 그동안 해오던 일상의 어떤 관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찾아오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규정의 예외를 두기도 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환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배려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예전에 가끔 제가, 지금은 못합니다만 미국 교회를 방문해 보는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미국 교회를 가잖아요. 참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하고 또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저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이전의 일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참 부러운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이민자 한국 사람들은 이 미덕이 뭐냐면 근엄한 게 굉장히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절대로 웃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인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배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좀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처음으로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분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개월을 다녔는데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낯이 익지 않는 분이라 하면 우리 무조건 가서 이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옛날에 누군가 인사했는데 그냥 쌀쌀맞게 인사도 안 받아, 나 다시는 이제 인사 안 해. 그러지 말고요, 누군가 그냥 쌀쌀맞게 인사를 할지언정 그렇게 받으면 뭐 달았다? 훈장 하나 달았다 생각하시고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또 습성이 있어도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이 삶으로 갈 때, 그것은 곧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괜히 모르는 여자분한테 우리가 스마일했다가 저분이 나를 오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거듭나 모두가 영적인 형제여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된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하여 나갈 때에 존중하며 배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환대해 줄 때에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